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해서 17절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년에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매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지금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20장 31절 말씀에 사도는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힌다 하면서 거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이 기록된 목적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시군요. 이렇게 내가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역사를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는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읽을 때에 항상 이 목적 그 안에서 그 방향을 놓치지 말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적인 어떤 성향 뭐 이런 건데,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1장과 그리고 2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신의 그 어떤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런 부분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행적을 기록할 때에 사도는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골자를 사도 요한은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 7번의 표적을 기록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역사하신 것,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기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지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내용 역시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계속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목은 사실 그렇게 두드러진 대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읽으면서 이것이 뭐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두드러진 대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누가 죽었다가 살았더라, 또는 이 앞에서 본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더라, 뭐 누가 무슨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를 딱 낫게 하셨더라, 자꾸만 이런 것들만 기적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오늘 이 내용도 기적적인 내용이에요. 왜 기적적인 내용인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사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또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그 은혜로운 또 어떤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자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은 분노의 그 마음으로 꾸짖으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사실 성전에서 다 내쫓은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2장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난번에 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건은 사실 그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 해서 이렇게 뭔가 사적인 그런 위치에서 그때 기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공생애라고 말할 때 이 공이라는 것이 공개적인 또는 공적인 그런 의미인데, 여러 사람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사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그 일정한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동네에서.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었을 때 그때 벌어진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공적인 사건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는 얼마나 그때 그 곤고한 상황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오늘은 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노를 바라신 일, 그것도 6월절에 노를 바라신 일이 2번 있어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뒤에 그 뒤에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안 하는데, 다른 공관복음에 바로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역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일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6월절이 또 두 번이나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1장, 이때도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6월절을 4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4번을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 6월절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시면서 성전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한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화한다. 즉 깨끗게 한다. 뭐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건데, 이때 예수는 굉장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때 진노하셨을까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단지 이날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체 역사 속에서 흘러온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게 뭡니까? 오늘 제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위선된 종교성입니다. 위선된 종교성.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를 탈피하십시오 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위선적인 종교.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6월절 날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기만 하면은 뭐가 다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단면이 뭔가 성전에서 장사나 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뭐 이것저것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팔고 사는 그 일 속에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윤을 남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돈 받고 주는 사람, 뭐 이런 거.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성전에서 그랬단 말이죠. 다른 데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쫓으신 거예요, 그들을. 근데 이 일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을 봅니다. 한번 여기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 무수한 재물, 아니 재물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난 싫다, 나는 그것이 정말 싫다, 너희들이 내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재물,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정말 분개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요구했느냐? 여기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그 마음에서 불쾌한 또는 어떤 분노를 품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잘 한번 이걸 분석해 봐야 돼요. 유념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지금도 이 일이 그대로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라고 이름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든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히 나아가든가, 정말 하나님을 합당히 예배하고 있든가, 그게 아닌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충 하니까 하나님은 누가 언제 너희 보고 제물 드리라고 했느냐? 난 그거 싫어서 도저히 너희를 용납할 수가 없겠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실까요? 누가 날더러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쳤느냐? 나는 그런 예배 받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까요?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다 내쫓는 거예요. 누가 너희 보고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 보고 여기 와서 송아지나 염소나 뭐 양이나 또는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장사라고 했느냐? 네. 이것을 가지고 다 나가라. 그리고 누가 여기서 돈 장사라고 그랬느냐? 돈 장사한 이유는요. 이때 명절에 오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은 그곳에서 사용하는 돈이 있는데 그건 이방 돈이잖아요. 그걸 이 성전에다가 와서 여기서 성전에 드리려면은 유대 돈으로 그 당시 사용한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이득을 참기는 거죠. 요즘도 은행에 가서 외환 그 환전할 때 은행이 다 이득을 참기는 거예요. 그냥 뭐 공짜로 바꿔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 때 값이 다르고 팔 때 값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외환이. 이때 아마 이때는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참겼을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그게 성전 안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런 위선, 이런 거짓 종교, 이런 피상적인 예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섬기는가? 이걸 진짜로 내가 믿는가? 진짜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사야만 그런 말씀한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모스서도 한번 봅니다. 자, 구약 성경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그랬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일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겉으로 멀쩡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일까? 예. 얼마나 엉망진창일까? 이게 아모스 4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압제하면서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은 압제하면서 자기들은 배불리 뭔가 그런 것을 원하는. 또 좀 뒤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11조를 드린대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죄를 행하면서 자기 욕심을 다 챙기면서 그리고 주일날은 쓱 나와서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는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 이들은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거 다 했어요.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렸어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이 계속 그 뒤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나왔죠. 10절에도 나왔죠. 11절에도 나왔죠. 계속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절,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로 오질 아니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가 뭐니? 교회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사람들과 그 교회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뭔가 종교 의식을 하고 그런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기독교는 뭔데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난 하나님을 붙잡았어. 난 하나님을 믿어. 난 그 말씀을 들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 그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실상 그렇더냐 이거죠. 종교 의식에만 빠져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책망한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정말 네 입에서 이 노래소리가 그치게 하고 싶다. 여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23절만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이 노래하고 왜 그들이 비파를 켰는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그치게 하겠다. 네. 왜? 그들은 위선적인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위선적으로 찾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찾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패하겠다. 아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거짓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그 배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하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이란, 거기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펼치시기도 하셨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거기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나중에 큰 진노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예요. 그 불신, 그것이 만약에 그곳 사람들이 그 불신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각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가버나움아 너는 왜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책망을 들은 곳이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날 머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월절은 보통 7일을 계속 거기서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시작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거기에 7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 유월절에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으니까. 뭘? 유월절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될 것. 그걸 처음부터 아셨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여기 지금 또 옵니다. 물론 몇 차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지만은 마지막 유월절 때에는 그때는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 규율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묘하게도 유월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 여기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월절에 끝나요. 유월절에 시작해서 유월절에 끝나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때에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이것이 그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과 또 요한복음 11장에 두 번의 유월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유월절, 예수님이 생전에 4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서 우리가 본 유월절이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여기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왜 예수님이 이때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셨을까? 왜 그 상을 다 들러엎으셨을까? 왜 채찍을 만드셔갖고 그걸로 다 내쫓으셨을까? 사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성전이 그렇게 장사로 오염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성전이 거룩하게 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거나 더러워지거나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상들, 그 탁자를 다 예수님이 엎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요, 평소에 예루살렘에 당시에 한 10만에서 한 3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명절 때에는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모인대요. 그들의 중심은 성전이죠.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바글바글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좀 유명하다라고 관광지로 유명하면은요, 가면은 꼭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못돼도 한 1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그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성전 밖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도 이 절기 때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팔았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문헌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말 장사꾼들이 이 대목을, 그들은 말하면 명절 대목,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들어보잖아요.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 대목. 그런데 이들은 그 유월절 대목을, 그걸 보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물건을 파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먼 길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이 희생 제물을 거기서부터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와서 사야 돼요. 그 와서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건 율법에도 허용한 내용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라고. 그러나 문제는 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가 이거죠. 다분히 그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굴혈, 강도들이나 살고 있는 그런 굴속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성전을 너희가 지금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때 분개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왜 그것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더럽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께 대한 이 불경건,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의 움직임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라면 거기서 어떤 그 사적인 감정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또는 사적인 어떤 이해 타산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바뀐다라면 지금 여기 이때에 그들이 성전을 망가뜨린 것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유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래요. 어서 메시아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래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셔갖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면서 그 로마의 압제를 딱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진짜 오셔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진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주후 70년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려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여기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성전 바닥에 노끈이 많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노끈이 많았을까? 가축들이 많으니까. 가축들을 끌고 다니려면 뭐 목에다 매든 어디다 매든 뭐 그러면서 노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주셔서 그걸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쫓으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솔직히 아니 예수님이 그 노끈을 주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는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뭐 10명 20명 정도 있는 게 아니야. 수천 명이 지금 몰려들고 수만 명이 그 뒤에 또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 혼자서 그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았다고 사람들이 나간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때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신다라면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소리쳤을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뭐 전혀 유명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금 처음이거든요.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거는 그 사적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공적인 공간에서 예수님이 처음 자기를 드러내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가 누구야? 저가 누군데 저렇게 소리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서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소리쳐? 저 좀 못하게 해. 하면서 가서 한 힘 좀 많은 사람 한 두세 명이 가서 예수님을 꽉 잡아갖고 끌고 나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니까 그들이 나갔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요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기적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서 나갔다. 어쩌면 나가다가 막 넘어져서 무릎 까진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막 짐승들이 막 몰려다니다가 막 거기에 밟힐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셨다. 사실 우리의 이 당시에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면요 당장 그 사람을 잡아서 오히려 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 치안을 목적으로 요즘 말하자면 경찰 같은 그런 군인들이 거기 한 300명 정도가 배치되었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거 보면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다 나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겁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기적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잠잠하라. 잠잠했잖아요. 풍랑이.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어요. 여기에 그 권세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그 권세가 나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에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걸 재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친히 치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기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종종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갖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와 하고 밀었어요. 근데도요, 그때 예수님은요, 버젓이 그 사람들 사이로 해서 그냥 거길 피해서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걸 설명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예.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서 요한은 자꾸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꾸짖으신 것, 그들은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명절이니까 우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거 왔어요. 그건 좋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것, 그리고 동전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잘못을 범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잘못을 범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그건 더 큰 잘못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 체계를 꾸중하신 것이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체계.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 여기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조차가 참남하다라는 말을 들을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내 아버지 이렇게 한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내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참남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죠?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참남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겁니다. 자, 이제 본문 17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구약에서부터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아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만 보더라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뛰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얘기는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죠.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누가 베드로를 청하죠.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그 환상 같은 것이 보여서 하늘에서 뭐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네 귀가 매여 갖고 내려오는데 거기 각종 짐승 기는 것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베드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은요 사실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저 분을 따라야 될 뿐이야. 너희가 바로 저분을 믿어야 될 뿐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이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 이렇게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안드레가 유명하게 베드로를 다시 청해서 그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었지만은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죠?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 그들이 이렇게 한 그 시편을 보면은 이게 69편인데 다윗의 시예요. 69편을 떠올리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요. 69편에서 다윗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면요. 뭔가 백성들이 거짓된 위선과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왜 가슴이 아팠습니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지를 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같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도 멀쩡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잖아요. 내가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괜히 몸매를 당한다든가 모독을 당한다든가 욕을 먹는다든가 그럴 때 자녀된 입장에서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같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 네가 뭔데 내 아버지를 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요. 이 분노를 느껴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정화시켰느냐? 그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 동일한 분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됐을 때도 그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거짓, 위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게 그것에 대한 분노, 이걸 보고 거룩한 분노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편에 있는 분노니까. 이 거룩한 분노를 내세울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분개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대로 관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분명히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구약에는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왜 이렇게 너희들은 망가뜨렸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 그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곧 성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느니, 하나님의 집에서 뭔가 심판이 시작된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말하자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정화하는 심판. 근데 하나님의 집, 즉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 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성도야.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야.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는데 심판이 바로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부터 공생애의 첫 번째 시작이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정화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깨끗게 하는 것. 그래서 이때 책망이 있었던 것이고 꾸중이 있었던 것이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도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성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 말하자면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먼저 심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거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 내가 나를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바로 이게 핵심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요한복음 때처럼 채찍을 휘두르실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정말 이때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경노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둘러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보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진짜 유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타성과 그리고 위선적인 거짓 종교성에 젖어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채찍질을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당신의 성전이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성전, 주님의 성전,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죠.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때 그 채찍질을 맞고 성전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이 왜 쫓겨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과연 주님이 쫓아내실까? 아니면 나를 환영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가 거기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쫓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 맞이해 주실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역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그것을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셨지만 실상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환영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